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처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 병에 몇 가지 처방전이 있다고요? 천 가지 약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처방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 너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새로운 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태어남이에요. 강생사건이에요. 강생은 무한한 신이 진흙 속에 들어온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무한이 진흙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 사건이고 너희들이 누구라고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건은 인간이 봤을 때 비참하고 비굴하고 이런 것들은 청소해서 없어지고 그냥 포장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한 것들, 이것은 하나님의 머무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려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잘 드러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진흙으로 빚어졌다는 것은 내가 진흙을 빚을 때 어제 우리 그림에서도 봤지만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내쳐야 할 게 아니라 끌어안아야 될 게죠. 더 중요한 것은 나가 나의 진흙이라는 거 알면 너 또한 뭐라고요? 진흙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내 기준에 너를 갖다 대놓고 타박을 했다면 지금은 기준이 누구여야 할까요? 나가 아니어야 합니다. 타자는 내가 뜯어 고쳐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뜯어 고치면 고칠수록 그 사람은 뭐예요? 내하고 멀어져요. 그 사람의 부족함, 그 사람의 결핍 안에 하나님이 머물듯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타자의 부족함, 타자의 결핍, 타자의 정한 것은 곧 내가 스며들어가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성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일단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 경외하는 인간 사랑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무슨 얘기를 잘 하느냐 하면 우리 배우자가 달라졌어요. 제가 들으면 자기가 바뀌었구만. 자기가 변화되니까 뭐래요? 상대가 변화한 거고 다르게 표현하면 상대가 변화 안 한다는 얘기는 내가 변화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또 한 케이스는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가. 이 사람은 공부하다 하더니 막 바뀌어가지고 부드러워졌고 잘하고 막 설거지도 잘해주고 남자들 같으면 쓰레기 봉투도 잘 갖다 버려주고 막 이러면 부인이 이렇게 동화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남자 여자의 다른 점이에요. 남자들은 대체로 동화해가지고 내가 뭘 할까 찾아 나서는데 여자들은 언제까지 가나 하는 점이에요. 남자 여자 다른 점이에요. 이런 상담을 제가 가끔 받거든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내 부인이 안 바뀐다고.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지금까지 아내한테 한 게 선물이었느냐? 뇌물이었느냐? 내한테 그렇게 묻는다는 건 당신이 선물로 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뇌물로 한 거라. 근데 이게 뇌물이 아니고요. 내가 선물로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제가 처방전이 달라요. 멋있게 옷을 멋있게 입고 나가고 머리카락도 뭐라고요? 멋있게 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보면 무색인 거 아니야 라고 마음이 들 만큼 하라고. 이게 밀당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구원의 여정은 나만 너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근데 그는 소경이야. 나는 소경이 아니야. 그럼 소경이 아닌 사람이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지. 뇌물로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뭐라고요? 멋있게 하라고. 멋있게. 되겠죠, 그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들을 껴안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그런 과정에 나의 모든 행동은 뭐가 된다? 성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배우자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이렇다는 그 파편이 튀기듯이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은 파편이라는 것은 아픔이에요. 아픔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더 많이 부활할 수 있는 장소이고 더 많이 반출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해준다는 것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느님은 여러분이 하느님한테 하나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느님은 효율적인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느님이 효율적인 분이라서 시간 속에 다 이루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구약 성서를 다 읽어봐도 효율적인 분이 아니고요. 신약 성서를 읽어봐도 효율적인 분은 아니에요. 효율적인 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헤매게 하지는 않아요. 왜? 일주일이면 갈구리를. 일단 딱 들여다 놓고 뭐라고요? 막 꾸지람 할 건데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안 그러시잖아요. 그냥 뭐라고 네 스스로 철들 때까지 뭐라고요? 돌리고 또 돌리고. 하나님이야말로 비효율의 공간을 우리한테 선물하고 그건 뭐냐면 우리한테 인내와 기다림에서 배울 게 많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그릇을 넓게 하고 깊게 하겠죠. 왜? 그래야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참된 자아를 갖고 싶다는 것, 내가 진정한 자아를 갖고 싶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초월하는 역동적인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나쁜 게 여러분 안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품고 있어도, 이건 나중에 얘기하는데, 품고 있어도, 질문을 품고 있어도 이게 뭐냐면 상상력의 이데아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밖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상력의 이데아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막 상상해가지고 꿈꾸면 안 되고요. 그게 제일 우리가 상상력을 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나에게 불편함이 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끗하게 다 멀리하고 내한테 대답도 잘해주고 매끄러운 거 다 이루어진다고 칩시다. 그럼 재밌을까 아닌가? 안 재밌어요. 두근거림이 없어져요. 사람은 좀 두근거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데아 얘기 잠깐 했는데 우리의 이미지는요 하느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데서 찾으시면 곤란해요. 사람과 사람 안에서 비교하면 그 순간 비교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접어 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 마음이 얼마나 신비로우냐면 열려 있을 때는 그냥 태평양 바다도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호로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게 좁기 시작하면 뭐라고요? 빈대 한 마리도 못 들어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인간 마음이 갖고 있는 신비예요.
두 번째는 이 태어남, 끊임없이 삶을 계속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면서 그 일들을 성사로 만들어내는 것. 특히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 안을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 되겠죠, 그죠? 거기서 뭐를 따지지 말라? 효율적인 거 따지지 말라. 여러분이 오늘 내가 아침에 내 배우자한테 뭐 이거 해줬는데 그게 재심 때 바로 탁 돌아오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럼 기분 좋아요? 예를 듭시다. 내가 오늘 아침 여유롭게 내 배우자한테 뭘 하나 선물했어요. 남편이 집에 점심 먹으러 들어올 때 내 새 운동화 사갖고 오면 기분이 좋냐고요. 아니잖아요. 아, 그거 좋아요? 그렇게 막 계산이 탁탁탁 이루어지면 좋아요? 두 번째 우리가 끊임없이 회복해야 될 때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나의 신혼이에요. 나의 신혼이고 권원이에요.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저 사람 기도 잘해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그분 앞에 얼마나 잘 머물러 있느냐입니다. 그분의 현존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요. 내가 왜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물러야 하느냐 하면 축복을 만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내가 누구를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버지하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 딸이죠, 그죠? 아버지가 1번이, 아버지, 어머니가 1번이에요? 아들, 딸이 1번이에요? 틀리면 벌 줄 것 같아요? 세상에 자녀가 없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부르지 않으면, 아빠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1번이 누군데요? 그럼 주도권 누가 갖고 있는데요? 그럼 내가 왜 꿀려야 돼요? 내가 불렀으니까 아버지가 되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딱 열고 밖을 보고 하는 말이 뭘까요? 하늘 보고 역시 짱이야. 그리고 탁 닫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 불렀는데 이미 뭐라고요? 왜? 짱이야 그런 말 속에 이미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1차적인 거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1차적인 거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를 보세요. 내가 부르는 것에 따라서 뭐라고요? 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저희 오빠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게 지금 아들인데 평상시는 안 무섭대요. 그럼 언제 무섭냐 그러니까 아빠 그럴 때는 안 무섭대요. 어느 날 다가 무릎 딱 꿇고 아버지 그러면 여기서 뭐가 툭 떨어지는 것 같대요. 그때는 그냥 다 무조건 듣고 뭐라고요? 적어야 된대요. 근데 그놈이 언제 아버지라고 잘 그랬냐면 돈 필요할 때. 좀 철부지니까 와가지고 무릎 딱 꿇고 딱 필요하면 뭐라고요? 아버지 그런데요. 그럼 줄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를 부르느냐일 거예요. 정말 신뢰를 가득 담은 사랑을 잔뜩 담은 아니면 빚쟁이 부르듯이 부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빚쟁이 부르듯이 부르고 있는지 아세요? 그쵸? 이 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나의 성품을 만들기 때문에 내 품성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경우에 있어도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분을 흔들면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가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하나님이 흔들린 거예요? 자기가 흔들린 거예요? 자기가 흔들려놓고 아버지가 귀도 안 들어줬대. 그러지 맙시다. 왜? 이 관계는 아까 강의 시작할 때 그치? 여러분이 안 움직인다고, 그죠? 선한 관계는 하느님도 아시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서 어제 주변님이 아버지 우리 이렇게 나갔는데 뭐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는 세례의 관문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세례 때 성령이 나에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세례를 받고 뭐라고 물속에서 어제 그림 보셨죠, 그죠? 쭉 올라오니까 뭐 위에 비둘기도 엄청 크고 뭐라고 빛이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그 빛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건 매일 듣고 사는 거예요. 부를 때마다. 그래서 이 아들, 딸, 내 소중한 아들, 지극히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게 표현해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하고 같이 길을 걷는데 저기서 아들의 친구가 와요. 그죠? 이 아들이 자기 친구한테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아들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믿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서 계시는 아버지 때문에 믿어요? 아니지.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서 계시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시큰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살짝 아니거든. 다 껐잖아요. 이 순한 관계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자녀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아버지가 끊임없이 뭐라고요? 내가 나쁜 짓 하든 좋은 짓 하든 어떤 짓을 하든 뭐라고 맞아 내 딸,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잘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이 아주 중요한데 거기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고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몸소 우리 몸에 거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이면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이기는 원해. 근데 이 완전한 자녀는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쩐지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이기는 바라면서 상속자이기는 바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자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요 성경에 여러분이 자녀라 그러면 이미 좋은 게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상속자를 또 빼서 또 얘기한다는 건 이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고통을 말해요. 고통.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여러분의 자녀가 유산을 받을 때 빨리 계산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거든요. 부채가 많은지 순수 자산이 많은지. 그래가지고 부채가 많으면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상속 포기. 그런데 이거 받으면 제가 갚은 건 일도 아니야.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이것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뭐라고요? 우리는 자녀라면 동시에 뭐가 된다고요? 상속 포기자는 안 됩니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고난을 지는 사람들이죠. 그다음 성부께서 성자를 낳은 그거는 시간과 장소와 아무런 관계없이 지금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건 안에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만큼은 내 신분이 확실해진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뭐를 회복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 이제 회복하세요. 세 번째 회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체 삶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있잖아요. 신자들 보면 매일매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막 생각은 해요. 왜? 뭐 때문에? 성체를 영해서. 성체를 영하는 건 오는 거죠. 그죠? 오시는 거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나가야죠. 그래야 소화불량 안 걸려요. 아니면 여러분 다 체하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 먹었는데 답답한 거예요. 우리 신녀들이 먹었는데 뭐라고요? 답답한 거예요. 뭘 안 해가? 주죠. 부활은 딴 거 아니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 성체는 놀랍게도 철저하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사건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기념하는 예식이 아니에요. 우리 온 몸을 통해서 느끼고 받아들이는 타자의, 나 아닌 타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행위예요. 첫 번째는요, 청각과 시각이 움직여요. 그리스도의 몸, 뭐가 보는 거예요? 어느 게 듣는 거예요? 청각이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보는데 여러분 딴 거 봐요? 아니잖아, 그죠? 고정되죠? 뭐가 보는 거예요? 시각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손바닥에 만져지죠, 그죠? 뭐예요? 촉감이에요. 그 다음에 아멘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입이에요, 혀예요. 맛을 아시면 이 맛을 아는 움직임, 내가 지금 대단한 사건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촉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입에 혀로 느끼는 순간에 여러분 뭐부터 느낀다? 향수 냄새가 난다. 아니면 화장품 냄새가 난다. 그럼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그 성체에 들어있는 신비는 뭐라고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후각을 느낄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이 성체를 영하든 하느님 계획안에 인간사랑 교리서를 읽든 그 무엇을 읽든 간에 그거 그대로 나갈 수는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온 이상 누구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내 옷을 입고. 근데 여러분이 자꾸 내 옷을 입고 나가면 될 일을 갖고 요한 바울은 이세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설명하면 아까 부족한 건 누가 채운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10개 설명해도 앞에 앉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알아들어요. 근데 뭐 때문에 했어요? 제가 강의를 50명한테 해보면 놀라운 거에는 50명을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50명이 다 다르게 알아듣어요. 상관없어요. 왜? 그 알아들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그분은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만큼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뭐 할 때? 전할 때. 누구의 옷으로? 내 옷으로. 요한 바울이 제 옷으로 말하지 마시고 제 옷으로 말하지만 그건 제 거예요. 제 삶이고요. 제 경험이고요. 그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저의 체험을 전할 거예요. 그걸로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한 걸 전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한 거 암만 전해봐야 안 믿어요. 아니, 성경에 니느웨에서 요나가 3일 동안 도성을 돌면서 뭐라고요? 그날이 다가왔다 회개하여라 그랬죠. 그죠?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믿었을까요? 도망갔던 요나가 돌아온 그 모습을 보고 믿었을까요? 요나가 부활한 거예요. 요나가 부활해가 돌아다니니까 뭐라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에는 여러분의 삶의 장 여러분이 파견대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주어졌고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죠.
그냥 후각이죠. 후각은 뭐냐면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스물스물 녹지 않아요. 그냥 스물스물 녹아서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놀랍게도 생물적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분하고 나하고요. 그러면서 순환관계에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내 신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냐면 나이가 들었을 때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삶을 살지 않으면 냄새나요. 고집되고요. 고지식하고요. 옹고집스럽고요. 고기 질질 흔들고 싶어져요. 절대로 안 통해. 성난감은 많아요. 우리한테 늙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아프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인간이 최대의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나이 드는 시간이에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조그마한 거 옮기는 것도 뭐라고요? 도와달라고 말해야 하니까요. 겸손은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흙에서 나와요. 흙에서 나온다니 겸손해. 가장 흙의 본질로 돌아갈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더더욱 우리한테 질문을 남기죠. 정답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 아우구스틴은 그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음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인간은 대단히 위대하면서도 그 고귀한 인류를 보면 대단히 위대하면서도 대단한 진흙이기 때문에 갭이 굉장히 커요. 거룩한 모순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대단함을 젊었을 때는 나의 대단함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나이 들어서는 겸손을 통해서 나의 비참함을 찾아나갈 때 가장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먼지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느님의 숨결을 온전히 다 마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 비효율성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빨리 하라가 아니에요. 얼마나 깊이 하라. 그리고 타자의 얼굴에서 내가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건 나를 성장시키지 않아요. 나를 성장시키지 않는다고. 타자의 얼굴이 내한테 불편할 때 나는 계속 성장하게 되고 보살피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타자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통과하면 뭐라고요? 구원인데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선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지 뭐로 나가면 안 된다고요? 뇌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면담 때 제가 되게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운동을 열심히 해요. 왜 그럴까요? 근육 빠질까 봐요. 근육. 그죠? 육체적 근육을 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듯이 우리 인식의 근육도 빠지면 안 돼요. 노력해야 돼요. 왜? 지금은 어제 그림에서 봤듯이 기형이에요. 머리는 엄청 큰데 다리는 작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 다리 운동을 해야 되려면 앉아 있어야 될까요? 일어나야 될까요? 일어나야 돼요.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나이 들면서 이걸 회복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라고? 나이 듦이라고. 여러분 지난 겨울에 그 나이 듦 영상 책 읽을 때 벌써 다 잊어버렸죠. 나이 듦이고 그 다음에 상상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상상력은 어린이만 갖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상상력은 뭐냐면 뭐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에 대한 상상력. 하느님에 대한 상상력. 내가 만나서 어떻게 될 거야? 그분과 나의 관계에서. 이 상상력이 나를 계속 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한 바울에서는 교리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인간 사랑 교리서를 통해서 아주 인간 존재에 대한 혁명적인 일을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선물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그게 마음대로 잘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2부에서 마음의 구원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마음이 구원받으면 그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그 선물의 잉여가 파장되어서 나갈 수 있다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뇌물은 측정이 가능해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네가 내한테 부탁하는 거하고 내가 받은 선물하고, 뇌물하고 뭐예요? 계산을 딱 해보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가치 계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계산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보는 순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계산이 호하게 될 수 있도록 내가 훈련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덕의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 바울 2세 이거하고 그 다음에 그 레오 14세 이 고귀한 인류는 AR이 나오면서 교황님은 뭐를 생각했냐면 제일 흔들릴 게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봤어요. 인간의 자리를 내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어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요한 바울 2세가 말씀하신 하나님 계획 안에 인간 사랑이 기본 바탕이 되면서 잘 맺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줄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아까 1단계가 아니고 2단계가 되어서 뭐라고요? 파견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파견의 장이 어떤 사제나 수도자들보다 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더 넓게 접근할 수 있고요. 타자의 고통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누구의 옷을 입으라고요? 요한 바울서의 말로 영어로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옷으로 말합니다. 이 시대는 AR이 나오면서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은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가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무엇이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해줄 수 있을까의 질문을 가져야 돼요. 집에 가서 계산관계의 모든 사람이 있는지 아닌지 옆집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외적인 것이 나의 내적인 걸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의 내적인 그 풍요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의 이 세 가지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신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삶은 성체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 신을 갖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계시의 절정은요 아주 영광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최준 신부님 첫날 발표할 때 있죠, 그죠? 장막에 처음에 뭐예요? 장막에 머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막에 벌써 잊어버렸어요? 장막에 머물고 장막에서 걷고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뭐냐면 구원을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바로 계시의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계시의 가장 절정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어지고 다 했는 그 상태가 우리한테는 절정입니다. 우리에게 삶속에도 그 절정을 무시하고 내한테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아픈 곳에서 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제일 속썩인 자녀가 뭐라고? 나중에 뭐 되는 거예요? 효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내적 의미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 영적 눈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는 것에서 다 봐서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한 거 있어요. 걸어서 나가는 거. 그냥 푹신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 허리 디스크 걸려요.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어떤 분은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됐고요. 여러분이 그 지난 그 7차 때 그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들려준 이유가 오래 한 사람은 정말 다르더라였어요. 근데 그 표본이 누구냐면 서울 대방동이었습니다. 대방동 10년 넘었거든. 그러니까 온몸으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된 사람은 오래됐을수록 짜면 여러분 있잖아요. 두부 콩 물리고 그렇게 다이가 틀 만들어가지고 넣고 그냥 꾹 누르면 물 빠지고 뭐 남아요? 두부지. 깊으면 깊을수록 빠져나올 물은 높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얻어지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망설임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한테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처럼 그렇게 영광의 상처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시고 가시죠. 제가 여러분들 부탁하는 지름길은 없다. 그리고 어떤 문으로 가라? 나라는 좁은 문을 나가야 되는 거고요. 너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얘기하면 다 기억 안 하시고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그 영상이 어느 만큼 약간 편집을 해서 올릴 거니까 편집자 손에 달리기는 한데 한 번만에 다 올라가지 않고 아마 순서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8차는 7차 얘기를 못 들었죠, 그죠? 7차 내용에서 배우고요. 7차는 다시 8차에서 뭘 했는지 배우면서 전체적인 거는 다 잘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첫날 한 거, 둘째 날 하신 거, 셋째 날 하신 거, 거기다가 잘 연결해주는 주변에 강론이 있었어요. 강론하고 여러분 어느 것도 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좀 더 일어서서 걸어나갔을 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 가져라. 아까 잘 청취자가 뭐라고요? 성장하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 된다. 영양분이 있어야 된다. 이 피증은 바로 여러분이 그런 영양분을 갖고 하기 위해서 갖는 거예요. 혹시 질문 있어요? 없죠, 그죠? 이야기는 하나님 교회관에 있는 사람이 교류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을 학교 다시 시작하는 게 저한테 좀 부담도 되고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제가 할 수 있으면 내년에 봄학기부터 새롭게 하는 걸 장담은 못해요, 제가요. 요즘은 모든 걸 다음 학기 뭐 할 수 있다를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못하고 그냥 가을 학기에는 이런 우리 교류소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도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지향과 이런 관계 문제를 조금 설명해서 여러분이 좀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여름에 하는 독서 있죠, 그죠? 독서하시고 가을 학기부터는 그 책 2권을 편곡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서를 제가 이렇게 어려워서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교리서를 다시 읽으면서 연결하는데 오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 강의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교재를 펴놓고 교재를 같이 보면서 설명해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재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혹시라도 호주머니에 좀 부담스러울까 봐 가감하게 50% 할인해 드는 거예요. 저는 적자입니다. 근데 행복해요. 네. 적자가 될수록 누가 채워요? 네, 아빠가 채워요.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같이 이제와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